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후 8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 거리를 함께 여행해 왔던 동료들과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기도했을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걷는 동안 두 가지 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예배소를 들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신 밀레도에 도착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과 영적 교제와 작별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쓴 로마서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거둔 거액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파송해 준다면 당시 제국의 마지막 서쪽으로 알려진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신 앞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을 바로 이 하루 동안의 도보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prayer walk, 기도 여행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목회자로서의 그의 진면목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이 설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도적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 밖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는 거의 서신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화체 문장으로 직접적인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오늘 예배소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그런 고백적인 메시지는 서신서에서 매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중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통해 주는 교훈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주는 교훈은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 이 주를 섬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모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은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수식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이 문장의 문구는 바로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뭐 주를 섬기다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둘루원이라는 말인데 이 둘루원이란 말은 둘로스, 즉 종 혹은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Master and Servant 또는 Master and Slave의 관계로 이해하면서 마스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과 경영학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영학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과 성경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그 서번트 리더십을 행사했을 때 회사의 경영의 성과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라고 하는 성과적인 측면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그렇지 않는 리더십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마스터, 나의 주인이신 주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섬기는 바로 종의 자세가 그 종으로부터 주인을 섬기는 자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란 외부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내부적인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목회란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 즉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영적 리더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하는 것, 따라서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움직여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있게 되고,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그 서번트 리더십의 궁극적인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내 자신을 서번트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 원래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내가 떨어뜨리는, 또는 비천하거나 또 비굴한 지역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나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위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천하고 비굴한 위치로 내려서 종의 리더십을 구현한다고 생각하면서 종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나의 위치로 빨리 회귀하려고 하는 내 안에 힘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서번트 리더십을 행사하게 되면 그 서번트 리더십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금세, 소위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금방 쉽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면, 나는 종이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죠. 여러분, 종보다 더 밑으로, 노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회 신분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예는 이미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이죠.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올라가야 될 무엇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자세로부터 주님을 섬길 때 그 내면적인 면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역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과 성경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진지하게 묻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찬란한 어떤 면에서 영적 자질과 또 영적 본능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길 때 항상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 노예로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그는 여러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 비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겸손, 눈물,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세상의 일도 쉬운 일이 없는데 주의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주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일을 즐겨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의 차이이죠. 모든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종이라면 그 주인의 일을 하는 마음을 즐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일이 주는 힘든 세 가지 난관, 장애, 또는 어떤 면에서 암초, 또는 여러 가지 하드십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세 가지 하드십이 바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비천하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주님을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종은 항상 주인을 생각하게 됐죠. 너무 생각한 나머지 종인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왜? 주인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종에게 차지하는 주인의 위치인 것이죠. 바로 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갖는 이러한 태도 때문에 종은 자기가 가져야 될 권리 자체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겸손은 머리 둘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정처 없는 삶을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처 없는 삶을 사셨다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너무 인생이 불행해,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그분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역이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런 힘든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즐겨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역의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정처 없는 사역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만약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으로서 종이 갖고 있는 바로 그 겸손의 모습. 다시 말해서 주인을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종에게 가해지는 어떤 외부의 무엇에 대해서,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눈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굉장히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인도했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두고 서로 언쟁하고 논쟁하는 것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인정이 풍성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비춰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기다 보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그 적게 나오는 본문, 희소 가치가 있는 그 적은 본문들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또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린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이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종으로 섬기는 동안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의 본을 좇아서 많은 눈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에 이르는 사랑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사랑의 속성으로, 사랑의 특성으로 소개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해도 받고 비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사회적으로는 노예이지만 주 안에서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다가 이제 그들이 섬겨야 될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인격적인 모독과 또 인격 비하의 행동들이 자신을 향해 가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이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주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주인을 섬길 때 그에게 사랑한다면 가장 그가 가져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하면서 가졌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역을 하면서 많은 비방에 직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는 인내를 한 것이죠. 주님을 기쁨으로 종으로 섬기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시련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환난을 인내로 반응했을 때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인격적인 성숙과 함께 소망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설적인 축복이 주님은 바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강단과 또 우리 주변에서는 영적 자존감, 특별히 내적 치유나 또 내면 세계의 치유와 관련된 많은 세미나와 강연들이 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자존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세상적인 세미나나 강연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세우는 것은 내 자아를 너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냥 올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유명한 학부를 나왔고 또 중요한 혈통의 가문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는 자라왔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모든 세상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자아는 너무나도 축복된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아가 비싸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진 그런 자아예요. 그런데 그 자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보배가 담겨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고 있는 그 질그릇은 너무나도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 자존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종으로, 그에게 자아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대신 주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복되고 그 인생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자존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명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는 주를 섬겼습니다. 종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이 첫 번째 명제가 우리 안에 새겨졌을 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 사역한 두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과 27절에 보면 거리낌 없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는 거리낌 없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특별한 지식을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사람들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남김없이 거리낌 없이 다 쏟아 부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물질까지도 전부 쏟아 붓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24절에서 자기 목숨, 3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 마땅히 사역을 통해서 얻을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일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 보배 대신 주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배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부모들이 해당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 지금까지 기르면서 내가 자녀들로부터 지금 투자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give and take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give and give, give and give,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에게 다 부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남김없이 그 자녀들에게 다 부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종인 사역자들 안에 바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give and take의 프린시플이 자리 잡고 있죠. 누군가로부터 받았으면 줘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 주었으면 받아야 돼요. 하지만 가정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보면 이 원리가 완전히 깨집니다. 주고 또 주는 원리가 거기에 작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종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결정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묘사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그 결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십자가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 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산 것이죠. 사도 바울도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하루 여정의 길을 통해서 그는 이 결심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런 예루살렘에 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할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전혀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면서 가지셨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음으로 내어주는 그러한 결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22절에 설명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결박과 환난이 성령을 통해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그 자세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우리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사역자의 길로 또 가정에서 리더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바로 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3장 8절부터 14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14절 마지막 부분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기쁘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놀라운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길은 어떤 면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종은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동안 받으실 그 놀라운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소유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종에게 그 주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의 부활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오늘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일터와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섬기는 그 섬김과 그 섬김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그런 축복된 헌신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채우고 그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